자,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살고 산 대로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은 대로 살고 산 대로 전하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 그러면 이걸 완전히 딱 종합하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3주 들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제가 딱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의지에 근거한 신뢰로 가는 것이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게 첫 주와 둘째 주와 셋째 주에 했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계획했고 내가 생각했고 내가 나아가고자 했던 어떤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란 이런 거지. 하나님까지 났을 때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이러한 기준들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들이 뭐라고요? 신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신념으로 믿음을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던지고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인 것들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뢰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종합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떤 기대치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주 동안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왔던 내용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아침에 딱 눈 떠보고 알람이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가십시오. 라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와 계세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어떤 거요? 신념을 버리고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오늘은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할까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이번 주에는 좀 더 나에게 더 좋은 믿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이제는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언제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더 깊고 더 견고한 믿음을 사실은 사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고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하냐면 채찍질합니다. 마치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떠한 뜨거운 에너지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 믿음의 출발점이 우리의 결심이나 감정의 온도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은 세상의 소식이나 내 안의 다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찾아서 귀를 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주도권은요
나의 열심, 나의 결심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문자나 기록된 정보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성경을 펼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고대 유물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 때,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내가 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라고 내가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접근해서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나를 찾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기분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접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 데에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히 고민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한 몇 독 했을 거예요.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도 설교도요, 한 주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요, 여러 차례 듣거든요.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도 데려와 가지고 또 설교도 듣고 막 집에 모셔다가 놓고 막 설교를 들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죠?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설교도 매주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자주 넘어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4절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또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성경 이게 늦게 찾는다고 이게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뭐 성경 빨리 찾는다고 해서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 아닙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중요한 거는 야고보서가 어디 있는가는 아셔야 됩니다. 예. 구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찾으셨습니까?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다시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기에서 거울로 비유를 하는데요.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는 듣지 않음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고,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비추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게요.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무엇인가가 묻어 있어요. 얼굴에 무엇인가가 묻어 있는데 우리는 그 얼굴에 묻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어떻게 하고 나와요? 얼굴에 이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게 자다가 보니까 막 침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씻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딱 거울을 보았는데 내 얼굴이, 내 몰골이 그렇게 좋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좀 그저 그래. 그럴 때 어떻게 나와요? 씻고 나오잖아요. 씻고, 예, 페인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내 얼굴이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지만 하고 하루 종일 그냥 다니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깨끗이 씻고 씻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듣고 나서 아무런 삶의 변화, 즉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거울을 1시간 동안 들여다보기만 하고 정작 얼굴을 씻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삶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귀에서 시작될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음을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 순종의 다리를 우리가 건너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뭐를 갖는다고요? 생명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냥 문자적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만 보는 그러한 자세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이거를 적용시켜 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에서 증언으로 흐르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라면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는 분은 누가 그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씀과 성령을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만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령 체험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과 성령이 한 분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등불이라면 성령은 바로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등불 없이 호흡만으로 길을 찾을 수 없고 또 호흡 없이 등불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의 방향을 잡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성령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말씀 가운데에서 찾으시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말씀에서 벗어난 성령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냐, 성령님을 찾을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들은 대로 사는 삶,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함께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제 복음의 증거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그들을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이제 그들을 부탁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자체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도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과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전도의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을 때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기쁨과 변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해 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도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죠. 예전에 우리 이제 전도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기에 적혀 있는 메시지보다도 뭐를 보냐면 이 말씀에 적혀 있는 이 전도지를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산대로 전하는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뢰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는 뭘로 왔습니까? 이제 삶으로 건너왔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베이직입니다. 이게 떨어지면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봉착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뭐가 흔들리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힘든데, 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 신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이웃들이나 내 옆에 있는 친지들이나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알고 나도 변화받고 싶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서를 다시 한번 4주에 걸쳐서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것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들음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삶은 자연스럽게 증언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들은 대로 살고 산 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원리입니다. 너 혼자 열심히 잘 믿고 너 혼자 열심히 내 옆에 있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었어? 그러면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 그리고 그 삶만큼 세상 가운데 전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길을 잠시 멈추시고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하나의 삶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해결해야 될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집집마다 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가지고 살잖아요. 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이게 해결될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 해결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먼저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증거로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동참해서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뭐가 저렇게 좋은 게 있길래, 뭔 맛있는 친교가 있길래 저렇게 웃음꽃이 피어나지? 라고 하는 소문들이 이쪽 동네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클립턴 침례교회 봤더니 성도들 봤더니 맨날 얼굴에 인상만 쓰고 다니고 얼굴에 보니까 근심거리만 있고, 아야야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더라, 나까지 근심거리 생기겠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기도 싫어져요. 저희 교회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많이 깨끗해졌죠. 네. 그래서 교회를 좀 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이 좋아야 돼.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건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와가지고 힘들면 안 돼. 네.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힘든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평안한 데고, 교회는 아무튼 오면 기뻐야 돼. 교회 오면은 그냥 즐거워야 돼. 네. 왜 근심거리가 생겨? 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생길 것 같으면 저는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전도대회를 합시다. 막 이렇게 제가 하다가 성도님들이 아유 피곤해요. 그럼 안 해요. 네, 다른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옆에 성도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고, 내가 어려울 때 먼저 다가오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제도 잘 해놓으셔도 좋겠고, 절대 우리 교회는요, 아침에 거울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냥 뭐 괜찮아, 뭐 누가 나를 봐, 미국인데 괜찮아, 그냥 돌아다녀, 모자 하나 딱 눌러쓰고 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란다면 그걸 해결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한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클립턴 한인침례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